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마가가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풀어 놓을 때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이 조금씩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이제 풀려 나갈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그 독자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가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지어낸 이야기라든지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서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작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이 마가가 작성하여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베드로의 이 목격자의 증언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들이 증언한 이야기, 증언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상 이 이야기는 그냥 빼고 넘어가도 될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좀 사소한 또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도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들도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든지, 예수님이 어떤 베개를 베고서 이제 배 뒷부분에서 잠을 청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목격자들의 증언에 입각한 그런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이제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목격자들의 증언을 가지고 서술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지만,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편집하면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사고와 또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고정된 틀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된 틀을 벗겨주시는 분이 또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 단순히 유대 선생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전 말씀을 보시면 오늘 4장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말씀 이전에는 이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의 이야기, 3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그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축소되었던 생각을 늘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 이상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다들 좋아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시죠. 우리나라 대표팀은 4강에서 요르단에게 이제 패하면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아시아 팀들의 실력이 워낙 비등해져서 어느 한 팀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회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이란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팀들한테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요르단한테 진 것을 보면 결코 호락호락한 팀들이 있는 것이 아시아 축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동 팀이랑 경기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침대 축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상대팀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 이제 나라들까지도 우리 전력을 열심히 분석해서 비등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승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절대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이야기를 하면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이제 이기면서 올라갈 때에는 이 클린스만에 대한 리더십이 비난을 받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맞겠죠. 그런데 이제 4강에서 대표팀의 내분의 싸움의 문제도 불거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자 클린스만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클린스만이 불성실하게 감독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불만이 대국민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표팀에 대한 이야기는 클린스만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결과는 냈지만 선수들이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4강까지 올라갔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선수들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결국 4강전 경기력도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결과를 내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대표팀을 비판하는 여론이 잠잠하다가 결국에는 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이제 문매를 맞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클린스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선수들이 감독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선수들의 어떤 경기의 집중력과 스스로 전력을 짜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클린스만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팀 내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이 클린스만이 이 여론에서 이제 누구 빼고 누구 넣어라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론을 잘 수용하는 수용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4강에서 탈락을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져 왔던 문제들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나쁠 때는 바로 이제 돌아서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비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근데 물론 오늘날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모세의 이야기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때는 모세를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물이 없게 되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또 아론 및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근한 예로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공천을 받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공천위원회를 비난하고 탈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논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서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자 사람들이 따라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많은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좋아 보일 때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둠컴컴해지고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자,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가만히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 책의 부제가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인데 우리는 인생의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가고 또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또 고생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런데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 상황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결코 나쁜 기도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성장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다시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간구와 문제 해결을 반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해결받고 하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 이상의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표면보다 200m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약 60km 지점에 3,000m가 넘는 헤르몬산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 공기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이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광풍이 찾아왔을 때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꾸지람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실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이 39절에서 41절 말씀, 4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이 헤로도토스의 책 역사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군대를 일시에 진격시키기 위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헬레스 폰토스 해협에 현재는 이제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협에 다리를 만들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다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1,300m나 되는 그 바다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얼기설기 다리를 놓았을 것 같은데요. 이 엄청난 대공사였고 또 난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이 완공된 다리가 때마침 불어온 폭풍 때문에 이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소식을 들은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헬레스 폰토스 해협에 대해서 크게 노하였고 가신들에게 바다에 300대의 채찍을 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족쇄 한 쌍을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왕은 이제 헬레스 폰토스의 노예의 낙인을 찍기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에다가 노예의 낙인을 찍으려고 이제 사람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은 이 바다까지 지배한다는 이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왕은 이 채찍형 집행인에게 바다를 그러면서 이제 왕은 채찍형 집행인에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라,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짜고 쓴물 놈아, 너의 주인님께서 내게 이런 벌을 가하셨다. 너의 주인님께서는 너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 놈 쪽에서 먼저 주인님께 화를 당겼기 때문이다. 크세르크세스 왕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너를 건너가실 것이다. 그리고 물론 내 놈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게다. 내 놈처럼 탁하고 짜고 쓴물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주인공 이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의 이 에스더의 왕후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마 바다에 채찍질을 가한 사람은 바로 이 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국을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그의 일을 방해하는 바다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풀이는 할 수 있었지만 바다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폭풍을 일으켜라고 하면서 한풀이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바다를 조종하여서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시자 바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그치고 이제 폭풍우가 지나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폭풍우가 치던 잔 물결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가 몰아쳐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느라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골아 떨어져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에서 잠을 청하셨던 것이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만물의 요동에도 아무렇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며 능력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선생님, 빨리 이 폭풍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선생님과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능력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단순히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과 원수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종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조종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고 조종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는 않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폭풍이 찾아와도 나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 가운데 폭풍이 찾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풍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과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예수님의 요구했던 것과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해결되는 능력을 제자들은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서 몰아넣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넘어서 이 능력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가의 물음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는 그런 의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음이고 마가는 우리가 그 물음에 답을 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광풍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광풍을 안 일으키시고도 바다를 건너실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풍을 허락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이신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더러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을 향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광풍이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